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 아까 우리 김시자 집사님께서 앞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할머니의 기도에 어린 준호가 아멘으로 크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게 정말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 큰 어르신이 기도할 때 작은 아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 있는 일에 함께하는 겨자씨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9월부터요 이 바울이 쓴 감옥에서 쓴 네 권의 편지, 4편의 편지, 이 옥중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폈던 로마서 혹은 고린도 전후서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권 한 권이 이 짧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도전 정신을 자극해 줍니다. 이전 건 내가 읽다가 나 중간에 포기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었면요, 여러분 이번 조금만 마음을 집중하셔서 딱 읽으면요 한 권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 중에 제일 길다 하는 에베소서도요 우리 한 10일만 딱 마음을 먹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사실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내가 시작 못했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어제 분량 딱 읽으시면서 10일을 딱 달려가시면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옥중 서신은 우리에게 좋은 도전의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삼아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인 것은 여러분에게 또 희망을 줍니다. 왜요? 에베소서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어제 에베소서 못 읽으신 분들은 꼭 어제 에베소서를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감사, 또 감사. 아멘. 저는요 우리 겨자씨 교인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마음에서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성도분 한 분과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분께서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사님, 제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넷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건 기억이 났는데 제가 중간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마침 그날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요 오늘 골로새서를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골로새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 한 가지는 감사였습니다. 이번 어머니 기도에 오셨던 한 어머니께서도 그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으니까 감사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그게 삶에서 잘 실천이 안 돼요. 어쨌든 저는 이분이 말씀을 읽고 이 골로새서 안에서 감사라는 걸 배웠구나, 이 사실에 너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요, 바울은 이 짧은 편지에요 감사라는 표현을 명사, 형용사, 동사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감사라, 감사한, 감사하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한 장에 한 번 꼴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만큼 감사를 강조한 성경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티아. 그런데 이 단어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요 이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카리스 앞에 이 유라는 뜻은요 좋은, 잘 이런 뜻인데요, 은혜 받아서 좋게 되면 뭐 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반응이 바로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은혜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그렇게 막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지의 중심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요, 단단한 다이아몬드는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이 반지가 저와 아내의 결혼을 상징하고 그 중심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 크신 은혜는 이 십자가로 통해 나타나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크신 신성이 이 그리스도 안에 꽉 담겨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큰 압력으로 쫙 탄소를 압축하면 이 작은 결정체가 생기거든요. 이 온 우주를 그릇 삼아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그 몸 안에 꽉 차 있는 모습.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은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다, 다이아몬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 큰 카리스가 우리 안에 꽉 채워지면 우리는 유카리스티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골로새서를 읽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남는 한 가지 생각이 뭐냐? 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 어머니 기도에서 한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직히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나? 우리가 내 스스로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사실은 머리로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약점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약점 그대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방편들, 방법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면요, 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건요, 결코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너와 내가 필요하고 그 사이에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고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히 묶는 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에게 동정심과 친절함, 겸손함과 온유함,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일. 여러분, 이걸 마지막 이 한 단어로 줄인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라고 교회로, 공동체로, 그리고 목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진정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관계는 엄청 많아졌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어주는 진정한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터나 회사에서는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평가해주기보단 실적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요, 성과나 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마저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 받아주지 못한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요,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안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을 회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죠. 특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함께 믿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진정한 관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은 13절의 말씀처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충만한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거든요.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일 때 바로 이런 진정한 관계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사랑을 베푸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함께 베풀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제게 이런 진정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한 다른 교훈분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살아보니까 정말 날 위해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난 이렇게 큰 힘인 줄 몰랐다. 난 정말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 공동체 안에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내 힘으로 사랑해 볼 거야 해도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할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분이 나를 정말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분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배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주 이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만, 저는 참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삶공부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없고 또 말씀을 근거해서 권고하는 일이 없으면 그 비어있는 자리, 그 공백에는 반드시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이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세상에 있는 그 거짓 교훈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과 사상들이 교회 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와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한번 너네도 생활해보지 그래?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교훈이요 당장에 우리 보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왜요?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좀 그렇게 멋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교훈은 구원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혼란만 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와해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을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교훈이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아 넘치면요, 우리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에 물을 더 부으면 그 물이 찰랑찰랑 넘쳐나는 것처럼요, 말씀이 가득 찬 마음에 말씀을 더 부어 넣으면 찬양이 되어서 찰랑찰랑 넘치는 찬양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요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주님을 즐겁게 노래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께 즐겁게 찬양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슴 가운데 찬양을 말씀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찬양팀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찬양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이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목장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얘기했다면요, 이 16절은요 우리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시면서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이 가르치는 것처럼요,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나한테 왜 그런 친절을 베푸는 거요? 네,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날 왜 용서하는 거요? 네, 제가 주인 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보다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정말 말씀을 근거하여, 제 삶의 경험을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장담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여러분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 아니 당신은 나에게 왜 나에게 왜 용서를 베풉니까? 네,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입술로 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몸에서요 정말 엄청난 전율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이 느껴질 겁니다. 왜요? 우와, 뭐야, 내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네. 왜요? 나는 나 스스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실 지금 이 친절을, 용서를 베풀 만한 유인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 이럴 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럴 때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나한테 왜 이 일을 해줍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때, 와, 주님,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주님,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몸엔 전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넘칠 때요, 또한 우린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되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감사하는 것에도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네가 네 힘으로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사조차도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누린 것들에 대한 감사마저도 사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구나.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처음과 내 끝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될까요? 우리가 걷고 있는 오늘의 이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때로는 고난길 같다 할지라도 이마저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지금 힘든 길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과 여러분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라고 편지를 쓴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 갇힌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로마에 가는 것처럼 어떤 관광이나 휴양을 간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고 갇혀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재판정에 가본 일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재판정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재판을 받아본 친구한테서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어떠냐? 마음이요, 정말 불안하고 입이 초조하고 입이 바짝 마른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 재판에서 잘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재판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만약 재판에서 지게 되면 나한테는 무슨 일이 생기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면요, 평상시에 하던 일상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상의 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요, 똑같이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 나는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감사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의 한 소절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잠시잠깐 누려지는 기쁨이 아니었구나. 내가 누린 구원을 생각해보니까 이 구원은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내 바울 삶에 끝나고 난 그 모든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구원이구나. 내 삶은 그 은혜 한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만 빵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기쁨, 감격은 그 한순간에 느낄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난 그 뒤후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작은 고난 앞에서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지 바라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구나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신앙이 좀 얕은 사람일 겁니다. 큰 일,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신앙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수록, 주님을 더 잘 알수록,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황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얕은 식물은 작은 바람에도 휙 하고 뽑혀나가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그 자리에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교인 모두가 이 감사로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태풍이 몰아와도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 자체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또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쁨을 막 억누르거나 슬픔을 억지로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쁨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기뻐하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슬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감사해야 되니까 지금 눈물 흘릴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각박하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사로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이 장례식에 가셔서요, 그곳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퍼하며 눈물 우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그들과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흘린 기도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첫 마디를 여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또 슬픈 일을 겪을 때 눈물 흘리며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속에 드는 슬픔을 억지로 누르거나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은 눈물을 흘려 눈앞이 흐려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드리신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 덕분에 그 뒤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로새의 말씀을 빌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감사,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시는 충만함을요, 목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림으로, 또 이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짐으로, 또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는 귀한 겨자씨 교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시간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이 귀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찬양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변화하게끔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